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예수님을 닮아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른들이 커서 뭐가 될래?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는 어른들의 질문에 가장 먼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찰.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혹시 국민학교 다니셨죠? 저도 국민학교를 2년 정도 다녔습니다. 바뀌는 시기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적표를 딱 이렇게 받았는데 성적표가 이제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표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안 보고 이제 성적표 한쪽에 보면 이게 꿈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꿈, 한쪽에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의 저라면 저는 세계 평화라고 한번 적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선호되는 직업들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생님, 의사, 사업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대통령. 대통령을 적은 부모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 어마어마한 큰 꿈을 그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은 그 꿈의 판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뭐가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 저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건물주라니. 그리고 또 한창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엄청 인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버가 또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겠다고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막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컨텐츠 제작하고 조삼이가 같이 찍자고 막 말하는 걸 보면서 야, 꿈이 정말 많은 시간을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고 키도 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룬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꿈을 이뤘는지를 볼 수 있는 롤모델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 커버렸잖아요. 성인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롤모델이 필요한가? 저희는 또 다른 롤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롤모델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의 롤모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내면의 롤모델, 이 신앙의 롤모델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자신의 저서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저서에서 처음 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의 생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찬양의 고백들 중에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는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입니다. 혹시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네. 너무나도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희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롤모델은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롤모델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명확한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이 신앙의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롤모델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교만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한 채 이 부활의 영광만, 좋은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신부 경쟁과 또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문화의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향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틀린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자랑하는 것을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지혜, 사회적 명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앙의 롤모델을 자신 내면에 있는 스스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었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고난을 받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마치 마지막에 끌려오는 전쟁 포로의 모습과도 같으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 죽어야 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세상에 구경거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습은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패배자들이며 조롱거리이고 한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난 양반이 왜 저렇게 살까? 그냥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편하게 살면 될 것을 왜 저렇게 고생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그 세상의 모습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이어나갑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말문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사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이렇게 힘든 삶, 고난받은 삶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마디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그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를 좀 알아주라.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나를 좀 알아달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를 너에게 알아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내면 가운데 롤 모델로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꿋꿋이 이겨내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행동으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강단을 쭉 봤는데요. 이 강단 이쪽인가요? 네, 저희 교회 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교회 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으로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기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피규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피규어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조그만 거를 모으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다양하게 좋아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쭉 보러 가는데요, 그 중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 모형배가 한 이만한 크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샀을까요? 바로 샀습니다. 근데 아직 조립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모형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손재주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만들었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고 배 모형 만들려면 이게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만들 때마다 첫 페이지만 보고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일단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설명서를 듭니다. 정독을 해요.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것을 내세우죠. 그런데 어느샌가 막다른 골목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본받아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겨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내 옆집에 사는 아저씨입니까? 아니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 시작하기 전 그리고 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첫 시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예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보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산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입술의 고백이 또한 크게 울려 퍼지고요, 그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나고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삶 가운데 행하시고요, 그 가정과 내 주변의 환경과 그 이웃들에게 전하셔서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주님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